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오늘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항상 다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과연 앞으로도 잘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회개에 대한 중요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어제까지도 죄를 범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어쩌면 참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항상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런 잘못을 매 순간 인정하며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좋은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에 대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기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주시는 이 귀한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으시면서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 왕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가, 물론 그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를 했었는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그런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아내와 간통을 저질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하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다윗 왕의 면전에서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혹여라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악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회개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며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라.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이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첫 구절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범했던 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하였었죠. 그리고 간통죄, 간음죄를 동시에 범하게 되었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 다시금 베풀어 달라. 이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는가? 물론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사실 이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고의적으로 그 아내를, 그 다른 여성을 간통을 저질렀었던, 정말로 다윗의 범죄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죄악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고의적으로 범했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아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맑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번 혹은 철저하게라는 그런 뜻으로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씻어달라. 여러 번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이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달라,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씻으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원하는 해석을 합니다.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입는 옷을 우리가 항상 세탁하고 깨끗하게 빠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범했던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매 순간 씻어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물은 날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죠. 자기가 범했던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자신 앞에 항상 있습니다. 자기가 범했던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이 다윗이 범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평생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며 오직 죄인, 즉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고도 정결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회개하실 때에 습관적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살인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임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아라고 하는, 정말로 다윗이 죽였던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 자기가 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5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즉 시작부터, 자신 존재의 그런 시작부터가 죄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는요, 죄악에 대해 뭔가 변명하고자 하나님 앞에 핑계를 좀 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죄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명백한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왕이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마음과 생각의 그런 내면적인 모든 깨끗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자기가 다시금 참여하기를 원하며 죄에 대한 사악함을 이 시간에 깨달아서 매 순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 또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혹여라도 어제까지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가? 그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죄를 범한 즉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먼저는 나부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